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이 함께 쌍글 성경 읽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또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를 평안하게 보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가 41장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영국 성공의 주교 찬송 작가인 티모시 두들리 스미스 목사님이 작사한 마리아의 노래 일명 마니피카입니다. 이 찬송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처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응답한 후에 부른 노래로서 누가복음 1장 46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기초로 작사한 것입니다. 작사자 티모시 두들리 스미스 목사님은 영국 태생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1950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53년부터 60년까지 복음연맹에서 발행하는 십자군지에 편집을 하였습니다. 1959년부터 73년까지는 목회와 사회참여와 총무직을 맡았습니다. 노르웨치 교구와 교구의 부감독 등을 역임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럼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시니 주만의 정말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으실 단원이 욥기 37장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새한글 성경책입니다. 욥기 37장 같이 읽으시고요. 없으신 분들도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새한글 성경 37장 대한성서공회 출판 전문이 다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7장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 일로 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아니 제자리에서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분의 사나운 소리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르릉 소리를요. 온 하늘나라에 그 소리를 풀어놓으십니다. 땅 구석구석에 그 빛을 풀어놓으시지요. 그분 뒤에 우르르 쾅쾅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위험찬 소리로 천둥이 치게 하시지요.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 그분은 번개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로 색다르게 천둥이 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하시지요. 눈에 대고 말씀하시지요. 땅에 내려라. 퍼붓는 비와 세차게 내리치는 비에 대고서도요. 모든 일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그분의 일을 알리시려는 것이죠. 동물들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굴 속에 머무르지요. 골방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나옵니다. 흩날려버리는 바람에서 추위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옵니다. 드넓은 물이 얼어붙지요. 게다가 구름에 물기를 실으십니다. 구름이 그분의 번개를 퍼뜨리죠. 그 구름은 그분이 끄시는 대로 빙빙 돌고 뒤집으며 일합니다. 대륙 위에서 땅에 하라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요. 때로는 그분의 땅을 치는 회초리로, 때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욥 어르신, 멈춰서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분의 구름을 번쩍거리게 하시는지를요.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놀라운 일을요. 어르신의 겉옷이 따뜻해지는 것은 남풍이 불어 땅이 잠잠할 때이지요. 어르신은 그분 곁에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분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앞이 어두워서 우리는 제대로 뭘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누가 그분께 아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안에서 반짝이지요. 그래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구름을 말끔하게 치웁니다. 북쪽으로부터 금빛이 비춰옵니다.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힘이 있지요. 샤다이 전능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크신 분이시죠. 정의와 넉넉한 공의를 거스르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거들떠 보시지 않지요. 아멘. (3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니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 남자답게 허리를 묶으려무나. 내가 물을 테니 나한테 좀 알려다오. 내가 땅바닥을 깔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깨달음을 얻었으면 대답해 보거라. 땅의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내가 아는 것이냐?
누가 그 위에 대고 측량권을 팽팽히 당겼을까? 땅 받침이 어디에 묻혔을까?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던져 넣었을까? 그때 아침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높였지. 바다가 못 나오게 누가 문으로 막았을까? 바다가 아기 집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내가 바다에 구름을 옷처럼 입혔단다. 짙은 어둠은 포대기였지. 그 둘레에 금을 그었단다. 문빗장과 문을 세웠지. 내가 말했어. 여기까지만 와야지. 더는 안 돼. 내 파도의 거만함은 여기서 멈춰야 해. 살면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제자리를 알려준 적 있느냐? 새벽이 땅 귀퉁이 돌을 잡게 하여 불의한 사람들을 땅에서 털려나가게 한 적이 있느냐? 진흙에 찍힌 도장처럼 땅이 선명하게 드러난단다. 마치 옷을 물들이듯이. 불의한 사람에게는 빛이 막힌단다. 높이 올린 팔은 부러진단다. 바다가 솟아나는 샘에 누가 샘에 가 보았느냐? 깊은 물을 찾아 이리저리 다녀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드러난 적 있느냐? 캄캄한 그곳의 문을 본 적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보았느냐? 이것을 다 안다면 말해보아라. 빛이 사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어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일까? 내가 그것들을 자기 구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냐? 그들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냐? 너는 알겠구나. 그때 태어났으니 살아온 날수가 많으니 눈 창고에 가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어려운 때 쓰려고 내가 이것들을 아껴두었지. 싸움과 전쟁 있는 날 쓰려고. 비 흩어지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동풍이 땅 위에서 퍼져나가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누가 팠을까? 흙물이 갈 길을, 쿵쾅거리며 쏟아지는 비가 갈 길을. 그렇게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뿌렸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벌판에 황무지와 불무지를 넉넉히 적시었지. 풀싹시 돋아나게 했지. 비는 아버지가 있을까?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을까? 얼음은 누구 뱃속에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낳았을까? 물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깊은 물의 위쪽은 얼어붙는단다. 너 북두칠성의 무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자리에 묶음을 풀 수 있느냐? 별들을 제때 떠오르게 할 수 있느냐? 큰 곰자리에 작은 곰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 하늘 규칙을 아느냐? 그 규칙이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느냐? 너 구름한테 소리질러서 물을 흠뻑 뒤집어 쓸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낸다고 번개가 가겠느냐? 번개가 너한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겠느냐? 누가 몸 안에 지혜를 두었을까? 누가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을까? 누가 지혜로워 구름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늘 물주머니를 누가 기울일 수 있을까? 그때 먼지가 흘러 딱딱한 덩어리 되지. 흙덩이가 옮기는 것이지. 너 사자한테 먹잇감을 잡아 주겠느냐? 사자 새끼 입맛을 채워주겠느냐? 사자들은 굴 속에 웅크리고 있지. 덤불에 숨어 기다리고 있지. 누가 까마귀에게 먹잇감을 마련해 주겠느냐? 어린 까마귀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이고 먹을 것 없어 헤매고 다닐 때에. 아멘. 39장입니다. 너 신앙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사냥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보고 있느냐? 몇 달 만에 채우는지 세고 있느냐?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몸을 굽부려 새끼 낳고 새끼 낳는 아픔을 떨쳐버린단다. 새끼들은 튼튼해져 벌판에서 자라나지. 떠나간 후에는 어미에게 안 돌아오지. 누가 나귀를 놓아줬을까? 누가 들나귀 얼개맨 것을 풀어주었을까? 내가 들나귀 집으로 마른 땅을 주었지. 들나귀 머물 곳으로 소금 땅을 주었지. 들나귀는 시끌벅적한 성읍을 비웃고 모리꾼이 소리질러도 듣지 않아. 풀밭 찾아 산을 돌아다니며 온갖 푸른 것을 찾아다니지. 들소가 나를 위해 일하려 할까? 내 구유 곁에서 밤을 보낼까? 내가 들소에 밧줄 묶어 밭고랑을 갈게 할 수 있을까? 들소가 너 따라서 골짜기에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게 할까? 들소가 힘세다고 믿을 수 있을까? 너의 고된 일을 들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들소가 너의 씨앗을 가져오리라 믿을 수 있을까? 너의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줄 수 있을까? 타조가 날개를 흥겹게 퍼덕이지만 그것이 황새 깃털과 날개일까? 타조는 제 아들들을 땅에 맡겨둔단다. 흙으로 데우는 것이지. 그리곤 잊어버리지. 그것이 발에 밟혀 깨어지고 있는데도, 들짐승들에게 밟히고 있는데도 제 새끼를 남처럼 거칠게 다루지. 고생한 것을 다 잃을까 무서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지혜를 빼앗은 거야. 깨달음을 나눠주시지 않았던 거야. 그래도 날개를 높이 퍼덕일 때면 말과 거기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기지.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갈기를 덧입혀 주었느냐? 말을 메뚜기처럼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느냐? 히잉 거센 숨소리는 두려움이야. 골짜기를 파헤치며 힘을 즐기고 무기를 마주보고 나아가지.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워하지 않아. 칼 앞에서 돌아서지 않아. 위에서는 화살통이 덜그럭거리고 창과 투창이 번뜩이지. 떨고 건강하며 땅을 집어삼킬 듯 달리지. 나팔 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못 서 있지. 나팔 소리 날 때마다 히잉 소리를 내지.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외치는 소리에 싸움 소리를 듣지. 너의 깨달음 덕분일까? 내가 날아올라 남쪽으로 날개를 펼치는 거야. 너의 말 때문일까? 독수리가 높이 올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거야. 바위에서 살고 있지. 뾰족한 바위와 산악 요새에서 밤을 보내지.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아득한 곳을 내다보지. 새끼들은 피를 빨고 있어. 죽음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있지. 아멘.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트집 잡는 사람이 샷다이 전능하신 분과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자 대답해 보아라. 욥의 첫 번째 대답.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 뭐라 답하겠습니까? 제 손을 입에 댈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 그러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답게 허리를 묶으려무나 내가 물을 테니 나한테 좀 말려다오. 내가 나의 정의를 깨뜨리기라도 하려느냐? 나를 의롭다 하려고 너를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려느냐? 너에게 하나님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 같은 목소리로 천둥이 치게 할 수 있느냐? 남다르고 뛰어난 것으로 몸을 꾸며보아라. 위엄과 명예라는 옷을 입어보아라. 밀려오는 너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붓고 누구든 우쭐대면 노래보아 귀를 꺾어라. 누구든 우쭐대면 노래보아 기죽이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라. 그들을 하나같이 흙에 묻어라. 그들 얼굴은 아무도 못 보게 싸매버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대단하다 말해주지. 내 오른손이 너를 건져낼 수 있다고. 보라, 그의 못을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그놈을 만들었단다. 소처럼 풀을 먹지. 보라, 허리가 얼마나 센지, 배의 힘줄이 얼마나 단단한지, 꼬리는 삼나무 백향목처럼 딱딱하지. 넓적다리 힘줄이 촘촘히 쌓여있지. 뼈가 노파이프 같고 뼈대가 쇠막대 같지. 그놈은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야. 그놈 만든 이가 그놈에게 칼을 주었지. 목을 끓이는 산이 대주는 거야. 온갖 들짐승 뛰노는 그곳이. 연잎 아래 그놈이 눕지. 그 숨는 곳, 곧 갈대와 늪에 연잎이 그 위에 그림자를 들여오지. 마른 시내버들도 그놈을 둘러싼단다. 보라, 강물이 거세게 차올라도 눈도 깜짝 안 하는구나. 요르단강 입까지 솟구쳐 올라도 아무렇지 않구나.
그놈이 눈뜨고 있는데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덫을 놓아서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바이어단을 끌어내겠느냐? 밧줄로 그 혀를 내리누르겠느냐? 그 코를 삼줄로 떼겠느냐? 갈고리로 그 떡을 뚫겠느냐? 그놈이 너한테 싹싹 빌겠느냐?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놈이 너랑 약속을 맺고 너는 그놈을 영영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그놈을 새처럼 갖고 놀겠느냐? 내 여자종들 주려고 그놈을 묶어두겠느냐? 장사꾼들이 그놈을 놓고 흥정할 일이 있겠느냐? 상인들이 그놈을 나눠 가질 일이 있겠느냐? 내가 그 가죽에 작사를 찔러 넣겠느냐? 그 머리에 물고기 잡는 창을 찔러 넣겠느냐? 손바닥을 그놈 위에 얹어보아라. 다시는 싸울 생각이 들지 않을 거야. 보라, 그가 꿈꾸던 것은 헛일이 되었단다. 그놈 겉모습만 보고도 내동댕이 쳐지지. 그놈을 깨울 만큼 억센 사람이 없는데 그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군가 내게 맞서는데 내가 그냥 두겠느냐? 온 하늘나라의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란다. 그놈 다리에 대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지. 그 억센 힘 이야기도, 못 부린 모습 이야기도, 누가 겉옷을 벗겨내었겠느냐? 그 두 겹 갑옷을 꿰뚫고 들어가겠느냐? 누가 그 떡을 벌렸겠느냐? 빙 둘러 돋은 그 이빨 두렵구나. 그 등에는 방패가 줄지어 있단다. 단단히 붙어 감겨있지. 하나하나 서로 맞닿아 있단다. 그 틈으로 바람도 못 지나가지. 서로서로 딱 붙어 있단다. 서로 꽉 붙잡고 있어 떨어지는 일이 없지. 그놈의 재채기가 빛을 비추게 하고 그놈의 무슨 새벽 희끄무레한 빛같이. 입에서는 횃불이 나온단다.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코에서는 연기가 나온단다. 끓는 손 타는 갈대같이. 입김에 숯이 불붙는단다. 입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이지. 목에는 힘이 서려 있단다. 그 입에서 두려움이 날뛰지. 접힌 살은 딱 달라붙어 있단다. 단단하게 붙어 흔들리지 않아.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단다. 맷돌 아래짝같이 단단하지. 그놈이 일어나면 힘센 자들도 두려워한단다. 너무 무서워 제정신을 잃어버리지. 칼로 맞춰도 쓸데없단다. 창이나 단창이나 긴 창도 마찬가지지. 새는 지푸라기로 여긴단다. 노순 썩은 나무로 여기지. 활을 쏘아도 도망가지 않는단다. 팔맷돌을 던져도 그놈에겐 지푸라기나 다름없어지지.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한단다. 휑휑 소리내는 투창도 우습게 여기지. 그놈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진흙그릇, 조각 같단다. 진흙 위에 핥힌 자국을 퍼뜨리지. 마치 소처럼 깊은 물을 끓인단다. 바다를 향수 끓이는 냄비처럼 만들어 놓지. 지나간 길을 반짝이게 한단다. 깊은 바다를 흰머리처럼 보이게 하지. 흙먼지 위에 그놈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단다. 겁이 없도록 만들어졌지. 뽐내는 것을 모두를 내려보다 본단다. 우쭐대는 짐승들 모두를 다스리는 임금이지. 아멘. 42장입니다. 욥의 두 번째 대답.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주님에게서 나온 계획은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 라고 하셨지요. 바로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넘는 엄청난 일을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제게 알려주십시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하고 뉘우칩니다.
흙바닥과 잿더미에서요. 욥의 형편을 돌이켜 주시다. 욥과 이런 말씀을 나누신 다음 여호와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를 냈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내 종 욥에게로 가거라. 가서 너희를 위해 다 태우는 점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두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의 얼굴을 봐서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을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흐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얼굴을 세워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형편을 돌이켜 주셨다.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2배로 더해 주셨다. 욥의 형제자매와 일찍이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더불어 밥을 먹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난 때문에 그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를 위로해 주셨다. 그들은 욥에게 금덩어리와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후 욥의 삶을 이전의 삶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그에게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마리, 1,000개리와 암탉나귀 1,000마리가 있었다. 또한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욥은 맏딸에게 여마마, 둘째 딸에게 그시야, 셋째 딸에게 게렌합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온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남자 형제들에게처럼 그들에게 차지할 몫을 나눠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나이 들어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욥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편을 읽을 텐데요. 시편은 내일부터 읽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마감 짓는 날이라 내일부터 시편을 읽기로 하고요. 제가 처음에 욥기 읽을 때 이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을 읽기 전에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장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욥이 하는 말과 틀리게 말했다. 욥이 옳은 말이다. 욥이 옳다라고 판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잘못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문자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또 잘못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 이단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항상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또 묵상을 또 깊이 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입니다. 내일부터 또 시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